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사건을 볼 때 세 가지의 이제 그림을 이제 겹쳐서 봤어요. 시내산 언약, 율법 받던 날,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요엘서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11장 사건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냐는 겁니다. 당연히 오순절에 일어났겠지만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성령 대망회 이렇게 보통 그런 거 얘기하면 밤에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 그렇죠? 밤에 성령 대망회 막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배는 게 좀 없어야 기도하기도 편하고, 그죠? 그때 이제 막 이제 또 주여 부르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밤을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삼시가 여러분 3번 이렇게 써 있죠. 밑에 내려가면은 오전 9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와서 성령 받고 나와서 이제 그 증거를 하죠.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한 게 오전에 9시면 그 전에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추정하기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새벽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새벽 6시 요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임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철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은 언제라고요? 새벽에 임하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맞아떨어지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 것이 다 새벽 미명이라고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임하신 성령님, 요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능력이 임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 교회를 뜻하고 교회는 사명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곧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여서 방언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설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최초의 방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오순절의 3대 절기에 속하기였기 때문에 유대인,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죠. 세계 곳곳의 언어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깜짝 이제 심하게 이제 놀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네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성령 받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과 사역이 뭐겠어요?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참 많이 이상해졌지만 교회가 원래 교회는 그렇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사도들, 최초의 성령받은 120문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 교회는 물티슈고 딴 교회는 이제 이것저것 다 건빵도 돌리시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매개체고 결국은 복음이죠. 예수 구원 이걸 우리가 나누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원래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하고 똑같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예전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오게 만들었냐면, 야, 교회 한번 와봐. 교회에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요즘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전한 증거, 그 증인, 최초의 증거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몇 가지의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일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인용했는데 요엘서 2장 말씀,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말씀이에요. 2장 말씀인데 주님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영,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이고 우리가 그 영에 취하고 충만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날에 있을 예언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을 하는 요엘서를 근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 뭘 하였냐면요. 우리 함께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시편을 이제 합니다. 이건 시편 16편인데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16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손이 뭐냐면 생명의 길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요셉이의 또 밑에 자식의 자식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 녀석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 중에 자기의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라는 이제 그런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곧 우리가 살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요엘서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특별히 요엘서였을까? 요엘서는 성령의 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고 다윗을 얘기한 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압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가 다윗의 묘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묘가 있으면 그 2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여기 다윗의 묘 보이지? 여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에 기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이걸 체험했고 저걸 체험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뭐 간증적인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이건데요. 우리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결국 이제 그 베드로의 핵심적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니네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3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이것도 부활이죠. 그리고는 아예 32절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최초로 복음을 나타낸 제자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를 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걸 더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이때보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서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세요. 아시겠지만은 카톨릭에 가면은 카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가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카톨릭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가 다른 이유는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런데 카톨릭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 이렇게 못 박아 계세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강조가 십자가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기에 이제 너무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최초의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 죽인 건 얘기를 하지만 거기가 핵심이 아니라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부활이에요. 왜 그들이 부활을 그토록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신적인 능력과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실 그거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봐라. 다시 살아났잖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는 결국
사망과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곳인데 그 사망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더 강조해서 전하게 된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설지라도 결국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부활을 그들도 역시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졌을까? 과거에 비해서 진짜 많이 탐욕스러워졌거든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말씀 읽다가 들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 나의 죄, 죄 이러고 앉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앉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활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삶의 태도가 좀 저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게 다 지나갈 거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서 다시 새로워질 그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비중과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탐욕과 두려움의 존재와 정체가 사실 발가벗겨져서 부활의 능력 앞에서 정말 아무 힘도 쓰지 않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과 오늘에 매몰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 이 얘기죠. 우리 함께 3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괄호가 하나 열고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 곧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미래를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